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로남불. 안 들어보셨나요? 아, 뉴스를 안 보시는군요. 이 뉴스에서도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보니까 신조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처음에 사자성어인 줄 알고서 찾아봤는데 사자성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 신조어인데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줄임말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를 줄임말이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고, 이 단어가요, 이 신조어가 요즘에 굉장히 아주 그냥 유행처럼 사용되어져서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아마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자기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단어로 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 표현을 어디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어디 영역에서? 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서로 내로남불이다. 여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이쪽 편에선 이쪽 편 입장에서, 저쪽 편에선 저쪽 편 입장에서, 자기들은 행하면서 남들이 하면은 그냥 그게 잘못됐다고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걸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뭐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절대로 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받는 죄와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어떤 자들이 악한 자일까요? 어떤 자들이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죠? 우리 김정은이라는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죠. 저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죠? 아주 통쾌한 마음이 들죠. 예, 이거 꽃이다. 그렇죠. 그봐, 저렇게 나쁜 짓 하니까 저렇게 큰 일을 당하는 거지. 일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심판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른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근히 통쾌하게 생각하고 이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벌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통쾌하게 여겼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니들 아무리 그렇게 막 잘났다고 그렇게 위세 떨고 살아봐라. 그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아주 통쾌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율법의 내용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배우니까요, 율법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범하는, 이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를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늘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자기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대 정황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자기들은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 사는 타락한 자들과 같이 저렇게 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행하진 않아. 저 사람들처럼 타락하진 않았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부심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느냐? 율법으로부터 나온 거죠. 율법으로부터. 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실상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너 자신을 판단하고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지금으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방인들의 죄악, 세상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음란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음란한 일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구나 동성연애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든지 그것에 빈다든지 그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일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조명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자신들을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부류로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못 알아들으시길래 알아들으시게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은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이니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고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고 삶의 문제들에서 이렇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나워지시더라고요.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빨리 이 문제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이러고서 상담을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꼭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연약함들을 노출시켜 주시고 또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바울을 아주 무례한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따라서?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는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실체예요. 실체. 그게 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쭉 내려 1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예,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신다는 것이고요. 내 생각, 내 마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것을 따라서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죄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었지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동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들의 판단이 결국은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이 우상에 절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무질서한 그런 삶을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심령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다윗의 계시가 정말 대단한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고백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참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결정적으로 우리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나오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러한 마음, 생각, 동기로부터 그 생각의 열매로 죄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이방인들과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웠고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범죄하는 내용들, 죄된 행동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내용들이 유대인들의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욕과 욕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살고 욕심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은 이런 경향성들, 그게 무엇이에요? 이것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과 욕심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도 그 중심에 추구하는 바가 욕심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동기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빨리 돌이켜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됩니까? 차별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세요. 누구에게나 진리대로, 누구에게나 본질대로, 누구에게나 실체대로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실체, 본질, 동기,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보는 시각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의로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동기와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고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고 훈계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난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저 사람을 좀 돌이키고 빨리 돌아서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빨리 고쳐져야 돼, 저 잘못된 것들이. 저 고쳐주게 내가 저거를 좀 지적하고 알려줘야지. 그런데 그 알려주면서 그것을, 죄인이라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저 사람의 삶에서 문제들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나 실수들을 지적해주고 알려줄 때 이거를 바른 동기로, 바른 의도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진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에게 그 사람을 흉보는 일은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그 사람과 말할 때는 그 사람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판단하면서 그 판단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잘못과 실수를 이야기거리 삼아서 마음껏 이야기거리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흉보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렇게 흉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말들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그 정말 선한 동기와 뜻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제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제 저도 인사를 좀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인사를 해야 되는 집이 세 집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저를 길러주신 저희 고모님, 고모부님, 거기 이제 제 부모님이랑 같은 분이에요. 저를 길러주셨으니까. 그리고 새어머님, 제 새어머님,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 이렇게 세 집을 인사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제 좀 인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번 어버이날 이렇게 섬기는 일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든 생각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어버이날 이 섬김은 정말 내가 마음으로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선물만 이렇게 딱 드리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행사를 치르는 기분? 그런 걸로 좀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내가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정말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도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이번 어버이날에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섬기실 때는 한번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겨보세요. 이런 권면을 좀 드린 분들도 제가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버이날 그냥 선물만 쭉 주고 용돈만 쭉 주고 그냥 별로 존중하는 마음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런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썩 편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면 부모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압니다. 그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분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겉으로 예배의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갖추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어쩌면 그냥 이렇게 예식으로서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렇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소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돼요. 지금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 정말 코로나19를 정말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되어졌어요. 그거를 핑계거리로 삼아서 내 어떤 육신의 편안함이라든지 내 몸의 어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이 설교의 방향을 우리의 그 중심을 다루는 방향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내가 원래 가지었던 그런 의도, 어떤 생각들, 그걸 좀 접고 성령께서 좀 우리의 중심을 다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에 좀 맡기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의 중심, 생각의 동기가 항상 영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적이라는 뜻이에요. 내 말이 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라고.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신비한 음성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어떤 안개 같은 구름에 이렇게 쌓여서 다니는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것은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원래 율법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율법을 사용해서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의 전통적인 기준, 그들의 삶의 경험을 따라서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율법의 순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계시하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요? 아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죠. 그 율법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진짜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근데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나서 그럼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율법을 지키면 되나?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는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삶에 평안이 없는 거구나. 구원이 없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리하고 정죄하는 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그들의 심령, 그들의 동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들, 그런 게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뿌리 또는 죄된 행동을 나타내는 악한 마음이나 그 생각의 악한 의도나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겉으로는 포장을 해가지고 좋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에 악한 죄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냥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그를 감옥에다 가둡니까? 아니죠. 근데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가두죠.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살인을 저지르면 심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너는 뭐 그 정도니까 봐줘,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큰 죄, 작은 죄라고 말하는 것들 다 똑같은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그 진리 앞에서는 어떤 것도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리든지 죽게 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냐고.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는 거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심판의 모양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4절 읽어볼게요. 4절 본 말씀 4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풍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고 계시느냐? 죄인들과 죄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넘치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죄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가 허용해 주시나 보다. 여러분,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셔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바른 동기나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동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한 그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를 기회 삼아서 이용해서 우리는 계속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향성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에,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뭘 말하는, 혼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혼, 생각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여기겠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는 늘 불만족과 결핍과 필요의식으로 꽉 차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그 마음도 몸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안에 임한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들의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요, 7절 잠깐 보면요. 한번 7절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게 무엇입니까? 정욕과 욕심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뭘 추구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신다고. 자, 물어볼게요. 영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생은 오늘 거듭난 우리들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존귀와 영광 이미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존귀와 영광의 열매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일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뭐가 회개입니까? 잘못했다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한 일에서 빠져나와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게 만드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악인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의인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